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천국의 대헌장 또는 산상보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천국의 대헌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많이 하게 되는 게 말입니다. 이 말을 제대로 하게 되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고, 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게 되면 결코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지혜를 예수님께 얻어야 합니다. 물론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내 머리와 내 가슴 속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지 못하는데 그 지식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지혜로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지식으로 가슴과 머리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옳은 것은 옳다 그렇게 말을 하고 틀린 것은 아니다 하고 말을 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가슴 속에 머리에 새겨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말에 대한 지혜를,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딘가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말에 대한 지혜를 얻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꼭 머릿속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지식으로 넣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을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말에 대한 지혜의 출발점이다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읊조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읊조린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반복해서 외우는 것이죠.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사람은 항상 배운 것을 잊어버립니다. 누구든지. 잊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반복을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안 잊어버리게 됩니다. 학생들이나 지금 성장한 어른들이 나이가 들어서 학교에서 다닐 때 배웠던 그 많은 지식들을 거의 태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생각이 안 나요. 배우기는 배웠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그 가슴과 머릿속에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배웠지만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그 지식을 삶에 응용을 하고 적용을 해서 삶의 길을 찾는 것이 지혜인데, 지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지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삶에 대한 지혜는 어디서 배우느냐? 정말 소중한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텔레비전에서,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기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그 지식에 의해서 삶의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가 좀 수준 낮은 지혜가 되는 거예요. 좀 수준 높은 지식에 근거를 한 지혜를 가지게 되면 현실의 삶을 이렇게 좀 더 고양하고 좀 더 높이는 그런 삶의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식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별로 검증되지 않은 그 지식에 의해서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지? 하고 묻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가 배운 지식을 지혜로 응용하지 못하고 연결시키지 못한 사람인 경우에 공부는 많이 했지만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지혜는 수준이 낮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이 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전부 지혜가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그 지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을 때 구약 성도들처럼 자꾸 읊조려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꾸 반복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삶의 지혜가 되기를 원하는 말씀을 발견하게 되면 그 말씀을 더 반복해야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혹시 말에 대한 지혜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자꾸 지식으로 반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의 지식으로 제가 말에 대한 지혜를 얻게 하소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우리들은 옳다 하고 예하고 말을 해야 될 순간에 예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나 스스로의 마음에는 안 그러고 싶은데 그것이 생활 습관이 되어져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삶이 굉장히 힘듭니다. 지쳐요. 정말 힘이 많이 듭니다. 이 우리가 말에 대한 지혜를 가지지 못하게 되면 삶 전체가 지쳐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서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고 내가 틀리다고 생각되는 일은 안 해야지 내가 행복한데, 이 말에 대한 지혜가 없는 사람은 내가 맞다고 생각되는 것을 맞다고 말을 하지 못하고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항상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요.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가족일 경우가 가장 많아요. 우리를 인생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우리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게 하는 사람도 가족이지만 나에게 가장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도 가족이에요. 왜요? 가까우니까. 무시할 수 없으니까.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언제나 가족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족들은 서로서로 잘 알고 밀접하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를 자꾸 요구를 하는 가족이 많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도 나를 보고 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물컵을 가지고 물을 떠먹을 수 있는데도 물 한 그릇 떠다 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사회로 나가게 되면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은 나를 잘 압니다. 그래서 나에게, 저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요구하게 되면 저 사람은 거절 못한다. 그걸 압니다. 마음이 약해서, 또 다른 말로 좀 설명이 필요한 말이지만 흔히 쓰는 말로 착하기 때문에 안 한다 그래 놓고도 결국은 나한테 해주게 돼 있어. 그렇게 하니까 항상 나에게 뭘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면 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하기 싫으니까, 내가 꼭 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래서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지 내가 속이 시원할 텐데 버릇이 돼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말에 대한 지혜가 없어서 싫으면서도, 싫은 인상을 띠면서도 그것을 알았어 하고 들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오래도록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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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게 되면 사람이 인생에 지쳐버립니다. 지쳐요. 그냥 힘이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스트레스가 항상 쌓여져 있고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뭔가 하면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거기서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은 옳다, 또는 이것은 하고 싶다, 이것은 들어주고 싶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옳다고 말을 하라고 주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나하고 굉장히 가깝고 또 나에게 어떤 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경우에도 이것은 정말 아니다, 나는 정말 어려움이 생겨도 이것은 들어주기 싫다, 이것을 내가 아니다라고 말을 못하게 되면 나는 두고두고 후회를 할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일이 있으면 용기를 내서 아니다 하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그러고 나면 불평을 하겠죠. 자기 마음대로 옛날에는 내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나의 의견을 말을 하기를 시작하니까 나에게 뭔가 이렇게 항상 말을 하고 무언가를 얻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옳다 아니다 이런 말을 하기를 시작하니까 싫어지겠죠, 그 사람은. 그리고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는 뒤에서 수근수근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네 마음속에 이것은 옳다, 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것을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에 대한 출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에 대한 출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은 착한 척 해야 되는 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고 질문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착한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온유한 사람이 되겠죠.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말 잘 들어주는 사람,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 남이 뭐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다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주장이나 자기 자신의 생각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누가 그걸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옳은 것은 옳다 하고 너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싶다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기 싫다 하라. 이 말씀에 대한 지혜는 갖지를 못하고 누군가가 가르쳐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누가 가르쳐줬는지 모르지만 그걸 삶의 지혜로, 말에 대한 지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대단히 무기력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지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가정생활에서 지쳐버리고 사회생활에서 지쳐버리고 내가 없는, 나 자신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가장 지상에서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하게 되면 모세라고 그럽니다. 모세. 그런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자기는 옳다 아니다 생각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말을 무조건 들어주고, 그래 그래 네 뜻대로 해줄게, 그래 그래 내가 들어줄게, 그래 그거 내가 해줄게, 이런 사람이 모세였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 생각이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왜 모세를 보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세는 자기 생각이 뚜렷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뚜렷하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앞에 굽힐 줄 아는 사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 정말 뚜렷해요. 그리고 이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 뚜렷한 생각을 바꾸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그때 내 자신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온유하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온유하심이 나타나게 된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냐 하고 묻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뜻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잔을, 고통의 잔을 피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3번이나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에서 나의 뜻은 너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바꿉니다.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면 자기의 가슴 속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옳다와 아니다가 가슴 속에 분명히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완벽한 사람이 될 거다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에서 인생은 헛되다고 말씀하셨어요. 헛되다는 것은 순간적이라는 것이고, 순간적이라는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변해요. 내 생각도 변해갑니다. 내 믿음도 변해갑니다. 내 사랑도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가 변해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순간이든지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 순간에 10살이면 10살 나이에 자기 자신에게 맞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10살 때 옳다와 아니다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세, 30세가 되면 그 옳다 아니다의 폭이 변해가겠죠. 그 사람이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변해가겠죠. 그러면 그 수준에 맞는 옳다와 아니다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평생이 그렇습니다. 한번 정해놓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끊임없이 지식을 머리에 넣으니까요. 그리고 끊임없이 환경이 변하면서 그 환경에 맞추어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지혜가 요구되어지는 게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그때마다 옳다와 아니다가 다른 겁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변화되어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야, 니 진짜 변했네 하고 나쁜 투로 말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진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대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야단을 맞을지라도. 베드로의 경우를 보게 되면 말에 대해서 옳다와 아니다가 베드로는 분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베드로의 옳다와 아니다였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그때 당시 수준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수준으로 최선을 다해서 솔직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물론 그 결과는 예수님께 혼이 나고 야단을 맞은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으면 야단도 맞지 않았겠지만은 고침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옳다와 아니다가 분명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난 뒤에 얼마나 배가 고프셨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탄이 와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사탄의 말이 100% 맞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확신과 믿음으로는 아니다가 답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서 그리고 너 말을 안 듣고 내가 돌을 가지고 떡을 안 만들어 먹으면 앞으로도 또 배가 더 고프겠지만은, 그 말을 듣고 난 뒤에는 배가 더 많이 고파지겠지만은 이것은 아니다. 내가 배가 더 고파질지언정 너 말을 나는 못 듣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출발점. 그러면 이후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출발이 바르게 되기를 시작했으면 내 마음속에 나를 표현할 줄 아는 용기가 생기기를 시작했으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지식이 내가 말에 대해서 가지는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어졌으면 그때부터는 귀를 기울여야죠. 생각을 많이 해야죠. 상황도 둘러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설교 말씀도 열심히 듣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 얘기도 듣고, 그리고 또 좀 오래된 지식이 아주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들도 읽고, 그러는 가운데서 나의 옳다 아니다 이것의 수준을 키워나가야죠. 그리고는 내 생각을 이것은 좀 바꿔야 되겠네 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되던 그 기준을 넓혀나가고 바꾸어 나가야죠. 아니다라고 생각됐던 그 수준을 바꾸어 나가야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뜻이 뭡니까? 내 인생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처럼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나도 약해 있으면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약해 있으면 그 사람을 위로해줘야 돼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위로해줘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정작으로는 나는 지쳐버렸다. 나는 항상 지쳐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내 주변에 위로를 필요한 그 사람에게 내가 위로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쳐 있는데, 내가 바짝 말라버린 우물 같은데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쳐 있으면 다른 사람도 위로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활기차고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세우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하시고 이것을 가족들에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 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지. 내가 생생해야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다독여 줄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의 사랑은 언제나 동심원입니다. 동심원. 그 동심원의 가장 한복판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 자신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내 자신이 사랑을 충분히 받고 살아갈 때 이 사랑이 번져나가고 번져나가고 번져나가면서 사랑의 폭이 넓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지식을, 말에 대한 지식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이 주님의 말에 대한 지식이 나 자신의 말에 대한 지혜로 변해갈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